오늘 이 하루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할 것을 알고 주를 위해 기쁘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학개의 제2차 메시지 선포.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 스룹바벨을 향하신 종말론적 열국 심판 예언과 복된 피택과 통치권 위임의 약속. 다리오 제2년 9월 24일, 주전 520년 9월 24일, 21에서 22절. 여호와의 종말론적 열국 심판 예언.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세력을 멸할 것이라. 23절.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라. 인장으로 삼으리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듯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을 특별한 사명자로 택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여호야긴 왕은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반대로 스룹바벨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인장 삼으리라는 말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도장같이 마음과 팔에 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를 배경으로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치시고 그를 잊지 않으실 것을 맹세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6장 15절, 주전 520년 11월 24일.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모두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장 7절부터 17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 1장 18절에서 21절,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환상. 2장 1절에서 13절,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 3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참소하는 사탄의 환상. 4장 1절에서 14절,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5장 1절에서 4절,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5장 5절에서 11절, 에바 안에 앉은 한 여인의 환상. 6장 1절에서 8절,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본 시점은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로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제2성전 사업이 다시 시작된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로부터 정확히 5개월이 흐른 때였습니다. 두 번째,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바돌 24일, 주전 520년 11월 24일. 8절에서 17절.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여호와의 사자. 8절에서 10절. 여호와 사자와 천사의 무리의 등장과 소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더라. 스가랴가 화석류 사이에 선 자에게 이것을 물어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11에서 12절. 여호와의 사자를 향한 천사들의 보고와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 사자의 중보 기도. 그들이 천사들에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보고함. 여호와의 천사가 70년 포로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함. 13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향해서 하시는 위로의 말씀. 14에서 17절. 천사가 스가랴에게 전해준 여호와 사자의 중보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 내가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내가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화석류 나무는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을 짓는 재료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던
상록 관목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진초록의 타원형 잎, 흰빛 또는 분홍빛의 꽃, 거무스름한 장과가 달리는 향기롭고 늘 푸른 관목으로 수리아, 팔레스틴, 지중해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골짜기에서 많이 자라는 화석류 나무를 제시한 것은 미약하기 그지없었던 선민의 상태를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백색은 승리와 기쁨을, 자줏빛은 두 색이 뒤섞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악한 이방 나라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선민의 승리와 기쁨을 가져오는 것으로 귀결됨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두 번째 환상, 18에서 19절, 내 뿔의 등장과 그 정체의 속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의 뿔이 보이더라. 그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20절에서 21절, 내 대장장이의 등장과 그들의 소명의 속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심. 대장장이들이 와서 유다를 흩뜨리는 내 뿔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학개서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당신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의 인생은 화려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였을 뿐입니다. 그는 성전 건축의 소명을 완수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치고는 너무 쓸쓸한 퇴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렇게 퇴장을 내서 하나님마저 그를 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스룹바벨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여 두셨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위해 수고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가슴에 새기시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 새기시며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9절은 첫 번째 환상을 본 스가랴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환상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의 의미를 물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7번의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마다 환상의 의미를 묻곤 했습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자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게 정확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이해할 때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도자에게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합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잘 깨달아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세상에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부르시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알고 우리가 주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깨어서 말씀을 연구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와 항상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